사랑합니다. 네, 시편 벌써 이제 100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제4권 이제 중간 부분을 지나가는데 시편 제1권, 2권, 3권까지는 크게 본다면 탄식하는 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절반 이상이거든요.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대적들의 공격과 그리고 억울함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탄원하고 막 진짜 토해내는 그런 시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악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고 또 심지어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시편의 기준을 따라서 본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 지혜를 따라 살게 만들어 두셨는데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인물로 왕을 세워두셨는데 그 왕이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들이 이제 그런 탄원하는 내용들의 시의 결론이 되죠. 그런데 시편 제4권, 그러니까 시편의 후반부로 갈수록 탄원시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의 비율이 훨씬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 2, 3권의 큰 주제는 인간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뽑히는 왕들이 다스릴 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이 땅의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면 시편 제4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며칠째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인데 93편부터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신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시는 통치를 실행하신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97편의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전의 시편들과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 좋다는 생각이 우리의 평소 가지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 우리의 생각을 월등히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시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1절, 2절, 3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해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시를 쓰는 중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구름과 흑암이 그를 막 둘러싼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을 구름이 둘러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사람의 통치와는 다른 거예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보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자죠. 사람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래 못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죠. 그리고 또 왕들이 앉는 의자를 통치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보좌가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보좌를 그려주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의자는 어떤 거냐면 의와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을 깔고 앉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요. 5절에도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내립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본체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창조주께서 그 산에 내려오시자 그 산들에 있던 짐승들이 다 튀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다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 산이 완전히 구름과 연기로 뒤덮이면서 돌들이 녹아내립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다스려도 돌들이 녹아내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스리심, 악을 진짜 진멸하시기까지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정의와 공의가 완벽한데 그 안에 연합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합일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뒤집어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면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이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그 완전한 통치는 아직 남았지만 그 순간을 기다리며 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잠깐이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시인이 어떻게 노래하냐면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반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어요. 자연 만물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거구나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최고야, 저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인맥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헛된 것들을 자랑하면서 다닌 그 사람들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딱 시작되면, 그리고 잠깐이라도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면 반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주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서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악을 미워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해요.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합니다.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악을 미워하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악을 몰아내고 죄를 심판하며 죄를 씻어내서 이 땅에, 하늘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저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펼쳐내시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 왕의 통치와 다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10절 중간에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악을 막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악을 찬양하고 하나같이 다 악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하나같이 다 악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딨니? 돈 벌면서 살아라. 돈을 쌓아놔야 인생의 노후가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가르치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세뇌시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서로 복종하라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예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르쳐 놓죠. 너가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그게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는 아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시는 통치.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지금 잠깐씩 이루어지는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을 미워하고 빛을 뿌려주시고 또 마음이 정직하게 살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삶. 더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이걸 선택하면 나한테 더 유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바보처럼 보여도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걸 포기하면서 사는 삶. 오래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며,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저희는 희생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 자식조차도 끝내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데 막상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찬양하게 만드는 통치입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악을 미워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정말 우리 집에, 정말 우리 교회에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